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큰 기쁨과 감격으로 좌회 한 번, 우로 한 번, 두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켰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활짝 핀 아름다운 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향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집니다. 크고 작은 짐승이나 하물며 인격과 문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했고 그렇게 마지막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정의가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입구가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죽음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해지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매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신앙 고백 안에 굳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장사 지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사 지냈다. 죽은 사람을 땅에 매장하거나 화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를 매장하고
시체를 화장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 도망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기절설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셔서 어디론가 도망가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7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방금 군중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처벌받은 그 죄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자신도 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중범죄자들만 처벌하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의 시체를 달라, 이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빌라도는 이 요셉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시체를 내어주라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요셉에게 주었을까요?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입니다.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이 십자가형을 그것도 방금 십자가형을 받은 중범죄자의 시신을 내어주는데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이 죄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고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절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군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건너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새 마포로 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여 호흡이 있는 상태였다면 이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쌀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로마 군사도 요셉도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고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걸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자, 이것도 가능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6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에 장사했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런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요,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는데 혹시나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빌라도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빌라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65절과 6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사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이 돌을 건드릴 수도 굴릴 수도 없게 인봉했습니다. 그리고 힘대로 굳게 지켜라.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이 로마 군인들이 조를 짜서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도록 철통 보안 경계를 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돌을 굴리고 도망을 갔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갔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빌라도의 이 명령이 기절설과 도적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시신을 확실하게 지켜라 명령했기 때문에 모든 로마 군인들은 온전히 이 예수님의 무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 안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 어디론가 도망갔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어다가 다른 좋은 곳에 묻어두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기절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또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절만 하시고 다시 깨어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속죄는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허무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죽으시되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 그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추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참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부활절을 기억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예수의 부활은 없다, 예수는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지만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교회 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들은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을 목격한 수백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똑똑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전파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최종 목적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왔던 모든 신앙의 삶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셨다면 결국 예수님도 죄를 이기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정복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패하신 것이 됩니다. 구원자가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니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의 재회도 없으며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요 상실이 됩니다. 단절과 상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19절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왜일까요? 나의 정욕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만족을 포기했습니다. 내 정욕을 포기한 채 말씀에 의지해서 희생하고 정직하게 살고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하여 살았던 그 모든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좁은 길로 가는데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좁은 길로 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누구처럼 아름다운 꽃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은 경치 보면서 차 한잔 마시며 그렇게 낙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하러 예배 드린다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낭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낭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헛된 삶이 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 전파와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이 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망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고난을 찾아오면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러냐, 내 인생 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고난은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는 나의 목자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모든 관심을 두고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위해 탕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탕진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힘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이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상상입니다. 천국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없다는 데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훗날 부활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정말 끔찍하게도 내가 싫어하고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지지고 볶고 싸웠던 그 원수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싸우겠습니까? 둘이서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우리 사랑하자고 목을 끌어안고 그런 사랑과 화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하시니까 행복하세요? 끔찍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때 가서 어색하게 화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을 동안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사랑과 용서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슬픔이요 아픔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고통받지도 않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겁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도 맞이하게 될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에서 먼 훗날 맞이하게 될 부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부활의 은혜, 부활의 역사, 부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